오늘 우리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 세상이 볼 때 가진 것 없지만 넌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가진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40년 전 저희 가정 가문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경험은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죠. 그때 내가 울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같이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저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저 형님이 오늘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 이렇게 많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먹였다. 근데 지금은 목사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4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이번에 추석 명절을 제가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하는 캠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형제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왔다가 큰 집이 조카들이 형제가 한 5형제 되거든요. 조카 사위들하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때에 나에겐 기회다. 40년 전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 형수님하고 미리 전화를 했죠. 형수님이 조장이니까. 그래서 다 마놓고 정확한 복음을 정하고 그래서 다 영접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40년 전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집도 없는데요. 뭐 좋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나는 뭐 별로 돈도 없고 가진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구원의 칼이요 네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서밋의 자리까지 오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응답받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 가문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낙심될 수 있죠.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전도는 되어진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참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참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산 삶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성공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결국 어느 날 한계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죄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다 묶여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사망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나 학문이나 인간이 어떤 노력 가지고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 속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그게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의 얘기요, 역사선 왕들의 얘기,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얘기요. 수많은 제사장, 왕들, 선지자가 왔지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그림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진짜 제사장이 오셨어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준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복음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한 30여 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거의 다 영접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해요. 40년 전에 나는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막내가 아니야.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 주셨어요.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구원의 칼이다. 방패가 돼 보호해 주시고 칼이 돼 싸워 주시고 네 대적들이 내 앞에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적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몇 번 읽으라고 했습니까? 70번. 70번 한번 읽어본 사람 손 좀 들어. 그리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70번을 여러분 읽고 묵상한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야.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나는 사람만 아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제 기도 수첩에 보니까 시편 127편에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보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 나 별 볼 일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권세를 회복시켜 버렸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딱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옆에 분에 다시 얘기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 오늘 오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면은 하나님은 기쁜 일을 주신다. 기쁨이 찾아온다. 환경이 바뀐다. 항상 기뻐해라. 믿음으로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믿음으로 감사해라.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관심.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너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나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딨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딨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고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제가 어릴 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바로 위에 형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골목 대장 노릇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참 우리 부모님한테는 참 늘 땡깡쟁이였어요. 날 애매기고. 근데 우리 형은 보니까 평소에 애를 좀 많이 먹여요. 아이들을 두드려 패죠. 그래서 쫓아오죠. 뭘 그것도 뭐 잘못했다고 하죠. 심부름도 잘 안 하고 애매 진짜 그랬어요. 지금은 뭐 우리 어머니 가시기 전까지 효도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철들자 죽는 거야. 있을 때 잘해. 진짜 맞아요. 그런데 학교 갈 때면 꼭 학교 가기 전에 돈 달라는 거야. 뭐 그때 무슨 지금이야 뭐 통장 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 그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다. 안 줘요. 그러면 돈 달라고 막 땡깡을 놔요. 안 줘. 근데 저는 돈 달라면은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으면요 빌려서라도 줘.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내가 알거든. 미리 그 전날 청소도 하고 막 등도 주물러 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또 알아. 뭐 필요하지? 예, 필요하죠. 그러면 여지없이 꼭 나에게 줘요. 근데 나는 용돈 많이 탔었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고도 최고의 저주를 받고 최고 멸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홀로코스트라는 여러분 그 박물관이 있어요. 유태인들의 그 슬픈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홀로코스트라. 슬픈 역사, 아픔의 역사.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왜 실패했냐?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건 나와 직접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관심.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아버지의 관심.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이. 첫째는 누가 나옵니까?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애타는 관심.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땡깡 놓고 있는 누구요? 집안의 탕자인 맏아들.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럼 이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걸 들으셔야 돼요. 자, 첫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15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요. 아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자유한 것 같죠.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잡히는 거예요. 여기 잡혀 살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사실은 아들의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춘기가 되면요, 그렇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 부모, 자기 독립된 생활을 원해요. 부모로부터 이 간섭을 피하기 시작하죠. 자기 나름대로 독립된 생활.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집 나간다 막 그래요.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속으로 그러죠. 뭐 나가봐라. 그게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묶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집을 떠난 아들이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신분이 아주 불쌍한 그 신분으로 전락한 쥐염 열매를 먹는 신분으로 전락돼요. 쥐염 열매가 뭐냐? 돼지 먹는 식품입니다. 이것을 먹는 인생으로 전락돼요. 그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인간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로잡히고 사단의 손에 완전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들, 죄와 저주의 늪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다 묶여가지고 더 이상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들. 이때부터요, 인간은 영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정신 문제 옵니다. 이때부터 육신 문제 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자식들 망하게 돼 있습니다.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완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가진 거 없지만, 눈으로 볼 땐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사실은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한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시니까 가라 하시되 그러므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구원의 칼이다. 방패는 보호를 얘기합니다. 칼은 뭡니까? 싸워주십니다. 칼은 싸워줘.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셔. 네 대적들이 내 앞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대적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완전 승리를 보장한 거야.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는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은요, 상대적 행복이 아닌 절대적 행복이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보배요. 너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오직 자기밖에 사랑 안 해요. 돈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향한 어떤 효 이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게으릅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다른 사람은 막 모함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싸나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는 네가 돌아서라. 왜?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돌아와라.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이 뭐냐? 예배가 떠나가요. 예배가 멀어져요. 말씀이 멀어져요.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지고 뭔가 세상이 더 좋아져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의 문화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좋아져 보이고 이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얘기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야. 그것이 응답의 길이야. 그러나 배후의 사단은 어디에 하면 사단이 딱 여러분 사로잡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갖고 사람을 다 뺏어가요. 이번 뉴스에 보니까 명절에 대화를 잃어버렸다. 대화를 잃어버렸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근데 그 대화가 사라져요. 왜? 스마트폰.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야. 완전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
집 나간 아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자, 두 번째요. 이게 오늘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의 관심이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보세요. 15장 20절과 20절이 24절에 보니까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하나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들 몇 명을 갖다 몇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땅에 다 묻혀 있어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직장, 가정 다 파괴돼 가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난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그러겠다. 아예 직장까지 다 그만둬버려. 수년 동안을 찾았는데 완전 뼈가 돼 있었어. 아직까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은 것 같아요. 숙제 안 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죽였는지도 몰라요. 난 그 생각하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더라니까요. 아,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잘 자라고, 그것만 해도 무지무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아들, 딸 하나가 사라져버렸다. 수년이 돼도 돌아오죠. 명절마다 가슴 아파. 어제 103살 먹은 할아버지가 103살 먹었어요. 내 아들 하나, 아들, 딸 하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 하나가 먼저 세상 갔대요. 근데 그 아들 얘기하면서 울더라니까. 103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야, 103살 먹어도 눈물이 나나 봐요. 이야, 103살. 생각이 머리가 또릿또릿해요. 아직도 뭐 육회 잘 드시고, 뭐 일도 하시고. 이야, 대단하더라. 여러분도 103살, 103살 이상이 되도록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야, 아들.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 오직 관심 하나, 아들.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을까? 그 관심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를 구속하고 핍박하고 그 선지자를 죽인 사건.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잊어버려져 있는 인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을 잊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무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더라.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확정한 사건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여러분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받을 모든 죄, 저주 문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야. 내가 다 해결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인생 문제를, 가정 문제를, 사회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 아멘. 다 해결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주목해서요.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21절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결단한 거예요. 맞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쏟고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됐구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종의 하나로 인정하사 내 종과 같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긴 세월을, 얼마나 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지난번 납북어부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이 중국으로 이렇게 해서 탈출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가 90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40년 전 납북됐는데 근데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살았대. 밤마다 문 열어놓고 혹시라도 아무도 말 못 말렸대. 야, 그게 아마 부모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을 그 납북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한많은 세월을 보냈더라. 아들 하나를 위해서. 어쩌면 이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맞는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일 옷. 우리의 더러운 죄와 저주로 인해서 완전 더럽혀진 옷을 의의 옷을 입혀준 구원을 얘기해 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사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혀주는 걸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의 의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에 그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목욕시켜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금가락지 끼워줘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가서 발에 신을 새로운 신을 입혀. 그게 뭡니까? 권세를 회복하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요.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요. 목욕시키사 의의 옷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셔서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깨끗이 회복시킨 사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호.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풀러보세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자식을 잃어버린 어버이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사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렸다는 사실, 돌아오기만 해라. 아무 조건이 없어. 네 과거 아무 문제 안 된다.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 묻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깨끗이 목욕시켜서 의의 옷 입혀서 의롭다 하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 갖고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다. 전도가 뭐라고요? 명절에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세트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종합 축복의 선물 세트다. 이 선물 세트를 오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게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도 중심으로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있냐?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도 우주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4절에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마다들이에요. 마다들의 불평불만, 복음 깨닫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다들의 불평불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큰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오직 아들은 성실했어요. 아주 근면 성실. 그리고 첫째였습니다. 아주 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직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관심은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말과 같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저 페류나 같은 말이야, 탕자 저놈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어떻게 잔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열난 거야.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줘. 얘야,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찾지 않았냐?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냐?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냐? 내가 온 동네 사람이 기뻐하지 않냐? 왜 너도 함께 기뻐해야지? 이것이 오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면요, 시기 질투 받습니다. 뭐와 같으냐? 마치 알을 결란을 잘 낳는 닭이 결란 못 낳는 닭들만 사는 속에 들어와서 결란만 날마다 꺾여가고 뿅 낳고 꺾여도 뿅 꺾여도 뿅 하면 큰일 납니다. 쫙가지고 몰아내버려요. 왜 결란을 낳아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폐기의 땅을 만드느냐?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야. 니들만 전도하느냐? 너들만 예수 믿냐?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한 마다들.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참 기쁨과 행복은 어디습니까? 전도의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져요. 여자의 참 기쁨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낳고 기를 때 행복해져요. 난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처제가 손녀딸을 봤어요. 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하여튼 되게 좋대.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바보 아닌가? 좋으면 좋지. 그렇게 예쁘대. 내가 아무리 속도 없는 여자 같아. 그렇게 예쁘냐, 그러게. 되게 예쁘대.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상속자의 축복을 뺏겨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상속자의 축복을 뺏겨버려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새 인물을 보면서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다 탕자야.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집안의 탕자가 아닐까? 집 밖의 탕자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깨달으시고 정말로 아버지 마음 헤아리시고 아버지 한을 나의 한으로 품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여러분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그들은 모든 현장이 달라서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어떤 공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한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소원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만들어 내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면서 정말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오늘 지역을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 아버지 소원이 나의 소원, 아버지 한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아버지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아버지의 한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나의 한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 이제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 가정, 직장, 일터를 복음으로 바꿔가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너는 여호와의 보배요 너는 여호와의 절대적 구원으로 행복자가 됐다는 사실, 참 행복을 가진 자로 이번 주간도 정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한 주간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그런 응답의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과 지혜, 건강, 사람, 물질 하나님 축복의 응답의 사람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고 내일 새롭게 하나님 모든 현장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